반갑습니다. 천지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유종은 유명한 학자죠. 이제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학자로서 학자 노릇만 사실 한 분은 거의 없거든요. 전부 벼슬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식과 지식이 쌓이고 또 경륜이 쌓이면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종은이 이제 봉건론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천지가 과연 시초가 없는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천지 과 무초와 시작이 있었느냐? 오 부득이 지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시 무시무종.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종무시다. 끝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어서 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작 역시 없다. 그래서 유종은도 과연 이 천지가 다시 말하면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시작이 있었느냐 나는 알지 못하겠다. 생민이 과연 시초가 있었는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일체 생명뿐만 아니라 만물 자체가 과연 시작이 있었느냐. 우리가 흔히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어떻게 따집니까? 그래서 진리 자체가 무종무시하다. 무시무종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무종무시하다. 그러니까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라고 그랬거든요. 왜 시종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종시라고 했냐. 사물 모든 나타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왜 종시라고 했느냐.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한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 자체도 무시무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종무시고 사유종시라는 의미로 볼 때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종은도 우주 전체가 만물 자체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 하는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한 겁니다. 이제 양이란 말은 이제 고전의 철학 중에 있어서 음양을 가리킨다. 일생 이생 삼 이런 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둘을 낳았다. 이것이 양입니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고 일생이. 그래서 음양을 가리킨다. 천지가 처음 열림에 일체가 모두 혼돈하였으니 이것이 무국이 된다. 천지 초기의 일체 개의 혼돈 시무국이라. 혼돈했다. 무국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지력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해 보니까 무슨 혼돈이 어쩌니 하지 우주 자체가 처음부터 무슨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펼쳐진 그 상황이다. 그대로. 이것이 결국은 이론의 진리 안에서 다 펼쳐졌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 밖에 넘은 것은 없다. 이런 안에 우주 자체부터 천지 모든 만물이 우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 우주를 다시 에워싸고 있는 것은 결국 이론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다. 무국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양이를 낳았으니 양이가 음양이 된다. 양이가 바로 음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음이고 이것이 양이다. 음양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가 또 우주 자체가 무국이 태극이니 양이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어디가 양이가 따로 있고 무슨 근원이 따로 있고 하나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주 전체가 다국 이론의 진리 이체로 다국 차 있다. 또 청무어록에 보면은 손을 들어 남극을 당기고 눈을 들어 북신을 보느라 천지 밖에 몸을 가로로 하나니 누가 이에 나와 같은 사람일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심정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은 기기묘한 얘기를 해도 모르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눈 감고 입 다물고 귀 막고 있어도 환히 안다. 대종사의 표현처럼 장중구슬이다. 장중에 이 손바닥 가운데 구슬이다. 구슬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봐도 꿰뚫어 있고 서쪽에서 봐도 꿰뚫어 있고 위에서 봐도 꿰뚫어 있고 아래에서 봐도 꿰뚫어 있고 결국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남극을 보든 북극을 보든 내가 천지를 베고 눕든 아무 관계없이 그 심정이 우주와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권력이 부유가 사람을 높여주고 어쩌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깨달고 자기 마음 알고 부처자리 알고 그러면 됐지. 이외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수도인은 이제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이 수도하는 사람의 그 본이고 또 그렇게 해야 수도가 이제 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경 5장 이 얘기는 결국 진리가 만물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그게요. 만물 하나하나에 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추구를 합니다. 추구. 이거 풀로 만든 개 아닙니까? 풀로 만든 개그 뭔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할 때 한 번 쓰고는 길가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것이고.
천지는 어딜지 않으니 집으로 만든 강아지를 여기니라. 주석에 보면은 천지는 자연에 맡겨져서 하는 것도 없고 짓는 것도 없고, 자연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자연 아닙니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은 흐르도록 돼 있고 구름은 위에 뜨도록 돼 있고, 사람은 생로병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육신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도록 돼 있고, 해는 밝은 빛을 쏟도록 돼 있고, 자동차는 달리도록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흐르다. 그럼 이게 막았다면, 막았어요. 그럼 못 흐를 것 같죠? 이게 이렇게 오르든지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이게 뚫고라도 어떻게든지 흐르기만 합니다. 이게 자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정치가 됐든 간에 무의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한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비롯해서 생명들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고, 참 문화가 싹트는 세상이고,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임자연에 자연에 맡겨둔 거예요. 자연 저절로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존층이 파괴됐다 어쨌다, 또 이렇게 온도가 오른다 어쩐다, 또 그냥 지구가 몸살을 낳는다 어쩐다, 또 뭐 강가나 바닷가에 보면 쓰레기를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들어서 자연, 다시 말하면 천지에 간섭을 하니까 그럽니다. 간섭도 좋은 방향으로 간섭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파괴다, 파괴. 자연에 맡겨주면 자연이 알아서 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인간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 무리들이 괜찮고 또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을 건드려서 하니까, 다시 말하면 천지를 건드려서 하니까 천지가 화가 나서 물폭탄도 쏘아버리고 또 폭풍도 불리우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가만 놔두면 자연이 알아서 다 할 것인데, 그래서 자연에 맡겨라. 무의무조라. 그래서 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없어. 그렇게 해요. 뭘 합니까? 뭘. 농사 지어서 밥 먹고 또 어떤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인류가 잘 살고 만물과 어울려서 살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달나라를 가고 어디를 가고 이제 사실로 가서 뭐 됩니까? 그게 만물 자상치 고불이다. 그래서 만물이 저절로 서로 다스려지는지라. 그러므로 어딜지 아냐. 만물 저절로 알아서 저절로 서로 이렇게 다스려가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사람의 무슨 주권을 쥐었다고 어떤 주장을 해서 파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대로 둬라. 다시 말하면 자연 그대로 두면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 조정사원에도 보면은 하늘 땅 사방을 우라하고 과거가 가고 현재에 오는 것을 주라한다. 우주라는 것은 천지 사방을 우요 광금내활 주라.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우주의 그 형성된 이제 자체인데, 사실 시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어떤 지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주역계사 상전에 보면은
여기 천지와 더불어 둔하니 천지의 도를 촉망난다. 그러니까 역 자체가 이렇게 뭐 이게 역자거든요. 무슨 벌레를 형상화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월이다. 그럼 일월 이게 음양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월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천지와 더불어 둔하니 이게 역 자체가 천지다. 기준이 천지다. 그런 능 미륜 천지지도 앙이 관어천문. 그래서 천지의 도를 총망라한다 말이야. 탁 차 있다. 채워져 있다.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지를 살펴 유명을 알고 앙이 관어천문하고 부의 사러 지리라. 천문과 지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주 원리를 안다 그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법신불 이론의 진리를 안다. 고지지 유명이거나 유명을 알고 시종을 돌아보니 생사의 이론, 정기의 물건, 혼의 변화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귀신의 정상을 안다. 생사, 또 원시 반종, 근무를 하라고 말이죠. 생사가 원래 있습니까? 원래 생사가 없었거든. 이 육신을 놓고 볼 때는 모이고 흩어진 것이 있지만은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진리와 합일된 그 성원, 성품이 그런 뜻이죠. 성원대로 본다 할 때 어디가 천지가 있어? 어디가 생사가 있어? 어디가 일월이 있어? 어디가 거리가 있어? 일월 생사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산 흩어지고 집산 모이고 흩어지고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기의 물건 혼의 변화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귀신의 정상을 안다. 정상. 이제 귀신 자체가 천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세상에 순리를 펼치고 순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끝에 가서는 결국 해결이 다 된다. 중경에도 시경에 솔개는 하는데 고기는 못에서 뛰어오르는구나 하고 했으니 그것이 위아래로 드러남을 바란다. 연비여천하고, 그러니까 연비여천하고 오야우연이라. 상하 차례. 이제 솔개는 위에서 날아야죠. 고기는 연못에서,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살다가 기분이 좋으면 물 밖으로 확 뛰어서 오르잖아요. 다 이런 것이 우주 자연, 다시 말하면 천지 안에서 이루어진 천지의 조화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 운행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솔개 하늘에 날고 고기 물속에도 뛰어오면서 노는 그 자체가 자연이다. 이게 이러한 자연의 그 주류를 사람이 건드리지 말고 맡겨놓고 살아야 한다.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물에 맡겨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허공에 맡겨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땅한테 맡겨놔야지. 사람이 간섭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땅들이 아파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파삭고 이렇게. 응? 또 중에도 군자오도는 필부에게서부터 발단되나 그 지극함이 이르선 천지에 드러난다. 천지죠 그게.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라. 그냥 음양조화로 이루어진 부부 그 사이에 일상적인 생활이 바로 천지의 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부유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저 시골에서 떼약 볕에 일하는 사람이나 에어컨 밑에서 정사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천지 안의 일이다 그 말이야. 천지 안에. 그래서 우리 선지는 말씀처럼 내가 총보의 한 마당 귀퉁이를 쓴다 할지라도 이건 나는 우주를 쓸고 있느라 천지를 쓸고 있느라 이럴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천지와 비등할 수 있는 일이지 천지 밖에 일이 아니다. 큰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천지에서 볼 때는 하늘 땅이 웃지요. 그걸 그렇게 일을 해놓고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느냐. 나는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이렇게 포용해서 기르면서도 눈꼽만큼도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 조그만 뭘 하나 해놓고 그냥 상을 내쌓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뭘 그러느냐. 오히려 우리들에게 나무랄 수도 있다. 조론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온 누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에 천지와 동군이요 만물과 일체라. 천지영이가 아심정 만사의 아심도 그러죠. 천지와 동일 때 아예 천지 동심정. 그거다 말이에요. 성자들은 그 뿌리를 물론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어차피 조상이 있긴 있어야지만 대종사님 말씀대로 생명은 결국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산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지에다가 뿌리를 착근해 놓고 사는 게 성자들이다. 그래서 천지가 하는 대로 그 성자들은 하는 것이다. 즉 영리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건 천리이기 때문에 우주 이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론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치를 어떻게 거역합니까? 세상에서 법령만 거슬려도 뭐 죄를 묻고 감옥에 가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천리를 거스르면 어쩌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 천지와 동구이다. 뿌리가 같아. 또 만물과 일체다. 역시 한 놈이다. 한 놈이다. 풀 따로 있고 나무 따로 있고 무슨 염소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근원투는 결국 동일체이다. 허당 오록에 보면은 병 가운데 천지가 들었고 별다른 세계 이르리서라. 호중천지 별의 이루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병 속에 얘가 천지가 들은 거예요. 들어있어요, 천지가. 이 무슨 얘기냐? 이런 진리 안에 안 들어있는 거 뭐가 없네. 이런 진리 안에 우주도 들어있고 천지도 들어있고 만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좁혀서 보니까 이 속에도 천지가 있다. 이걸 더 넓히면 결국은 법신을 이룬 진리 안에 다 들어있다. 별을 이루라. 또 이름도 있어라. 이게 천지 안에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이게? 천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군 동작 자체가 여천지 합기덕의 그런 상태에서 또 여천지 합기서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부처님이라 봐야죠. 얘기해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마음이며 오행의 단서이다. 이제 주서에 보면은 오직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근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자 천지이시며 오행지 산이다. 사람이 천지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천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숨 쉬고 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어쩌는 그러한 행위들이 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또 오행기산. 오행이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 상황이다. 인외지신 그 자체가 천지의 마음 인외지신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세의 유인 만물지라. 그래서 오직 사람이 만물의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영기질, 영기질이 있어서 최정한 건 아무래도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 만물도, 즉 풀 한 포기도 연기질이 없는 거냐? 있어요, 다. 이게 뭐가 기가 중심이 되느냐 질이 중심이 된다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연기질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가기 때문에 신령한 마음이나 본성을 가져서 만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공황국이 이르기를 천지소생 유인이기라. 그래서 천지의 소생에 오직 사람이 귀하다. 최귀하다. 즉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영장이거든. 그 영장이란 그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 영장이라는 그것을 주 무기로 삼아가지고 만물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영장일 수가 없죠. 정말 영장이라고 하면 만물을 전부 안아서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 정말 영장이지, 그렇지 않냐고 함부로 이렇게 활용하고 파괴하고 이런 건 영장의 영장 노릇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경에 보면은 하늘이 백성을 낳으니 시왈 천생 증민 유물유칙이라.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법칙이란 뭐예요? 길 아닙니까? 떳떳한 그 길이거든. 이노미충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오는 미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노미충이라. 사람의 미충은 뭐 조그만 벌레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발달돼서 이제 집 안에가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그전 시골 보면은 그냥 화장실 자체가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화장실 속에 파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알을 낳으면은 그것이 부화돼서 꼬리 달린 이제 벌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충을 참 불쌍하다. 이렇게든 여기서 이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져다가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아랫목에다가 이불 덮어서 욕 깔고 이불 덮어서 잘 놔둬보세요. 그럼 살겠어요 그게? 1분도 못 살아요. 그랬는데 그 화장실 속에 변소에 들어가면 꼬리 흔들면서 얼마나 잘 삽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불유칙이라. 그 만물은 만물에 맞는 법칙이 있고 길이 있다. 그 미충이 거기에서는 잘 살아가지만 깨끗하고 좋은데 뭐 밥도 먹이고 어쩌고 하면 못 살거든요. 민지병이 호시덕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간직한 성품을 아름다운 덕 좋아한다. 의덕이다, 의덕. 따뜻한 덕이다. 누가 보더라도 트집을 잡을 수 없고 간극이 생기지 않는 그 덕이다. 그래서 이 덕자의 의미를 득이하라 그랬어. 득이하라. 덕은 득이하라. 왜 이렇게 득이라고 덕을 풀이했을까? 덕은 바로 은덕이거든요. 은혜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은이란 뭐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유도 있고 땅도 많이 있고 큰 건물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현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지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되거든요. 그게 은이거든요. 은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건물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이 그거 살린다. 득이라는 것은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은은 그 사물 하나하나가 강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족을 주는 거예요. 또 사물 하나하나는 그 은의 상생을 받아서 만족하게 사는 거다. 흡족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끝까지 보살펴서 살려주는 것이 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은 득이하라. 그렇게 풀이한다. 내가 사는 곳, 송아지가 사는 곳, 병아리가 사는 곳, 이것이 은혜가 미치는 건 똑같죠. 똑같아요. 그것을 얻어서 내가 만족하게 사는 것 아니냐. 병아리가 만족하게 사는 것이고 송아지가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 득이라 간다. 공자월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이 시를 지은 이는 그 도를 아는구나.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 백성에게 떳떳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이 차시자 기치도 온죠.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시를 쓴 사람은 도라는 사람이다. 도를 모르고 어떻게 진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물필요유칙이다. 만물 하나하나에 다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 있다. 민지병이야 고 호시득이라. 사람들은 떳떳한 그런 마음으로 결국 덕을 좋아하게끔 돼 있다. 기본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알아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이치를 알고 은을 알고 본성을 알고 마음을 알아야 안부를 지켜가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얘기 예운편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란 천지덕이며 음양의 교류이며 귀신의 모임이며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지덕, 음양지교, 귀신지혜, 오행지, 수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력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죄업을 이렇게 쌓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하면 다 이렇게 천지어덕, 음양의 교류, 또 귀신의 그 모임, 또 오행의 기운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어에도 보면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수지자예요. 공자님의 말씀, 다시 말하는 언행을 눈꽃만큼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상의 정산종사 어떻습니까? 정산종사를 대종사께 찾으신 거예요.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찾고 맞아서 함께 하도록 해준다 하면은 얼마나 흡족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들어와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보다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 뭐냐? 대종사님께서 친히 찾아주신 근덕이다 그러셨거든. 정말로 성자가 나를 찾아서 도덕을 펼치자 한다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심력과 덕력과 은력과 지혜력이 그건 나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이구나. 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죽자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희라 천상여 천상. 이건 진리가 후계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사실 말은 내 도가 너를 통해서 펼쳐져야 하는데 네가 나보다 먼저 갔으니 나는 누구를 믿고 내 도를 펼쳐서 인간을 구원하고 세계의 낙원을 펼칠 것이냐. 얼마나 공자님도 고심을 했겠습니까? 저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내 도를 어떻게 펼칠고.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정산종사를 얻지 못하면 내 법을 펼칠 수가 없다. 그러셨거든. 정산종사를 만나서 대종사님의 법이 펼쳐져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이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선사랄까? 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선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 중에 법을 전해줄 만한 인물이 없을 때는 그 법을 감추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인물이 안 되면 내 법을 받아서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안 되면 감춰야지. 만일에 전해주면 그걸 기화로 해서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긴 취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다. 또 호색, 색을 좋아할 수가 있다. 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딱 자기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다시 전하지 않는다. 황석공 소서 같은 데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중에도 하늘과 땅의 도는 넓으며 두터우며 높음이며 밝음이요 오래감이요 영원합니다. 명야 유야 구야 이것뿐이겠습니까? 천지의 도가 우주 도가 이런 진리의 도가 영원하죠. 영원. 우주가 그렇게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의 중앙은 꼼짝도 않고 꽉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뭐 아까도 혼돈이라는 얘기했으면 혼돈이다 할지라도 절대 불변의 주체는 그대로 갈무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청무월에게면 소를 들어 난걸 당겨 눈을 들어 푹신을 보느라. 이건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도덕계에 보면은 우주의 형상이 없는 어떠한 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고유하고 공하도다. 스스로 일어나 변함이 없고 주유천하하듯 무위로 두루 행하며 만물을 해치지 아니하니 가히 천하의 어미이다. 나는 그것을 이름을 알지 못하나 그저 도라고 하겠다. 이게 도죠.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운용되는 것이 도예요. 이론이에요. 천지, 법이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조작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뭐 하늘을 날고 뭐 달을 가고 어쩐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주에 놓고 보면 일부분에 불과하지. 우주가 하는 일들의 억만불이 일도 안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천지은은 그대로 놓고 보는 천지은이 돼야 한다. 천지 밖을 벗어나서 아직까지는 어떤 생명체 또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계에 어떤 생명이 또 터전을 잡고 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은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천지를 이제 건드리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잘 가꿔서 함께 즉 더불어 사는 삶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